잠시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이전에 불러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조차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히 지켜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맑은 적그를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맑은 적그를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맑은 적그를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네,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또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 그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잠시 30초 안에 전염이 되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틸 같은 재질에 붙으면 장기간 3일까지도 코로나가 살아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인간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이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일어설 수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삶에서만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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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뒷내 내 삶에서만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뒷내 내 삶에서만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뒷내 내 삶에서만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주님께서 속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저희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손 붙잡고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며 이 아이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이전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일날 이전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따라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었고 더욱더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150편 6절. 시편은 성경의 거의 가운데 있어요. 거의 제일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편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시편 제일 마지막 편 마지막 구절. 시편 150편 나 있어. 또 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 찾았죠? 어렵지 않죠? 자,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한 구절이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이에요. 자, 뭐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와 동물을 만들 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 동물을 만들 때, 자, 동물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똑같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뭘로 만들었게? 대부분의 것들은 뭘로 만들었게? 자, 뭐 흙으로 만들었을까? 아니야. 뭘로 만들었을까? 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어떠한 그 뭐 물과 뭐 궁창, 하늘과 별, 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특별히 뭘로 만드셨어? 바로 흙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자, 동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야? 인간에게는 바로 그때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고 했어요. 그 생기는 곧 바로 여기에 나오는 호흡이라는 겁니다. 이 호흡은 곧 뭐냐? 영어로 우리가 호흡이 단지 우리가 숨 쉬는 호흡이 아니라 바로 스피릿을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여기서 말하는 이 호흡이 단지 우리의 숨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혼의 호흡, 영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생명이 있는 자마다 우리처럼 지금 우리 같은 사람처럼 혼이 영혼이 있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언젠가도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 우리 집에 키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는 아주 이쁜 반려견, 이쁜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 뭐 마르티즈가 있다고 생각해봐. 뭐 아니면 치와와 이런 아주 이쁜 강아지 있다 생각해봐. 근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이가
불의하게도 죽었어. 내가 너무나 아끼는 강아지인데 죽었어.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어 없어? 못 만나? 못 만나? 만나? 못 만나죠. 못 만나요. 예, 못 만납니다. 왜냐? 동물은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게 어려운 것 같아. 자, 오늘 제가 옛날 얘기 좀 할 거예요. 옛날 얘기. 자, PPT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뭔지는 알지 설마? 뭔지는 알죠? 예,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 거예요. 예, 선생님들 중에서는 한때 이걸 차고 다녔던 분도 계실 거야. 예, 선생님들 중에서는. 선생님 몰라요? 모른 척하는 것 같아. 살짝 모른 척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차고 다니는 세대는 사실 이 안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삐삐라고 하죠. 삐삐. 예, 근데 삐삐가 굉장히 유용한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한 달에 사용료가 그때 당시에 12,000원, 15,000원 할 때였어. 예, 저게 처음에 나왔을 때 고가였습니다. 막 8만 원, 1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막 그냥 줬죠. 나중에는 막 공짜로 그냥 주고, 예, 막 그랬었는데 저 삐삐를 통해서 당시 삐삐 세대들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나지. 삐삐 세대들은 그 숫자만 보고도 그 내용이 뭔지 대충 알았어요. 그 숫자에다가 막 의미를 막 담았거든. 막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해도 막 닭살돈 너무 유치한 그런 거 많아요. 막 해서 막 486 적어서 뭐 486 사랑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왜 사랑이냐면 그 한글 철자의 개수예요. 사랑의 개수야. 그래서 486 하면은 뭐 사랑해 이런 뜻이고 828255 이 제일 많이 썼던 거 828255. 예, 빨리 와라 이거지. 누구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빨리 안 오잖아. 우리 문자 보내는 거 똑같은데 언제 삐삐의 음성을 남겨서 그거를 듣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숫자로 막 그때 빨리 그 어떤 메시지를 날렸던 거죠. 그밖에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전화번호를 남겼던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겨서 어디로 전화해달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삐삐 시대 때는 정말 공중전화가 아주 그냥 그 도시 곳곳마다 아주 막 3개, 4개씩 막 질비하게 있었어요. 요즘 공중전화 찾을 수도 없지만. 자, 그런데 이 삐삐의 시대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가다가 저물 무렵에 이런 핸드폰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핸드폰처럼 생겼지만 핸드폰이 아니에요. 핸드폰이 또 아닌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것으로 말하자면 바로 저 이름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시티폰. 저 폰의 이름은 시티폰. 자, 지금 선생님들 저 몇 분의 선생님들 지금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시티폰이 뭐냐? 저 시티폰이 뭐냐? 바로 공중전화 박스마다 이따만한 큰 박스에 어떠한 그런 분전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분전함 가까이 있을 때만 터지는 거였어. 저 시티폰이 그 분전함 가까이 있을 때만 터져. 그래서 한때 제가 저거를 들고 다녔었는데, 제가 20살 때 제가 저걸 들고 있었었는데, 저거를 들고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타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끊겨. 근데 어쩔 때는 어떠냐면 가다 보다 끊길만 할 때 되면 다시 전화 박스가 나와서 다시 또 통화가 돼. 그래서 희한하게 지나가는 버스 안에서도 저 시티폰이 됐어요. 왜냐? 중간중간에 계속 전화 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화 박스가 넘어가면, 그 전화 박스랑 멀어지면 전화기는 자동적으로 슬프게 끊기는. 예. 자, 저 시대가 근데 시티폰은 오래지 못했죠. 왜냐? 지금의 여러분들의 핸드폰과 그 이후에 바로 우리 잡스 형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아주 편리한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너무나 사고 싶은 지금 S20, 예, 저 핸드폰. 제가 사고 싶은 이유는 저는 핸드폰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핸드폰 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카메라 화소가 1억 800만 화소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저기 있는 뭐 산을 찍으면 그 산에 있는 사람까지도 뭐 보인다고 할 정도로 저는 그런 카메라의 기능에 어떠한 그런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핸드폰은 정말 한번 사보고 싶다. 이 스마트폰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 자, 제가 이 스마트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전에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삐삐조차도 없었을 시대에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먼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뭐 부모 세대 이런 분들이 그랬을 텐데 며칠 몇 시에 우리 어디서 만나자라고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그 시간에 거기에서 기다릴 때 삐삐도 없었던 시대는 어떻게 됐어? 그냥 마냥 기다려야 했었던 거야. 그죠? 빨리 와라. 어디니 지금 뭐 버스는 탔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며칠 우리 어디서 뭐 종로 4가에서 우리 오후 2시에 보자라고 딱 얘기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는 순간 그 오후 2시가 될 때까지 그 두 사람은
어떠한 통화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 굉장히 답답하잖아, 그죠? 어떤 이 소통이라는 거죠. 어떤 소통. 이런 소통에 있어서 지금의 이 스마트폰,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준 그런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좀 아까 아담과 하와를 얘기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 완전히 다른 수천 년 전의 시대이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렇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런 식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야. 심지어 내가 말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읽어서 직접 그들과 어떠한 소통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직접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하게 단절이 됩니다. 완전하게 단절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마다 반드시 하는 게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마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스마트폰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행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이것이 바로 곧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곧 예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보면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다가 그 왕의 채통을 버리고 자신의 옷이 벗겨져서 속옷만 드러나는 이런 장면을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예. 다윗이 바라보는 그 시선, 다윗이 생각하는 그 시선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생각으로 저런 춤을 추면서 아주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그 안에는 한 명도 없었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무도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그 공간에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줄 때 이 그림의 맨 오른쪽의 끝에 있는 어떤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와이프, 다윗의 부인,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여성이에요. 자, 말씀 볼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 다윗의 자신의 가족이 축복하고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여러분 제가 법궤에 대해서 몇 번 설명했지만 나중에 제가 법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교를 한번 하긴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예.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제사장만 그 법궤를 열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상징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물건, 그 법궤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 그리고 다윗 성에 들어오는 순간 다윗이 저렇게 춤을 추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물건을 내가 다시 내 성에 다시 데리고 오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춤을 추다가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가족의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왕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나와요. 예, 성경이 사울의 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미워하셨던 사울을 지칭해서 그 미워하는 놈의 딸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예. 어쩜 그렇게 천박하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미갈이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과 결혼을 당시 여러분 대부분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갈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불구하고 미갈이 먼저 프로포즈해서 다윗이 너무 멋있었거든. 예, 다윗의 어떤 모습에 반했냐면 바로 이런 모습. 예, 당장의 골리앗을 쳐 죽이고 목을 잘라서 당당하게 들고 오는 이런 남자다운 이런 모습에 그냥 미갈이 반했던 거야.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나 저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예, 아주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오로지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그 인간적인 그 시선. 너무나 다윗은 멋있었어. 당시에 그 다윗이 그 조그만 몸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보면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러한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올 때 그 장수의 모습에 그 다윗에 반했던 거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춤을 추면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그 모습에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자, 벌써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데 관점이 다른 거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 그러면서 결국에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돼요? 죽는 날까지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예.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자녀가 왕이 되긴 하지만 그 왕이 되는 그 자녀는 미갈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예, 다른 여인의 자녀가 돼요. 그 자녀가 바로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 말씀 때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자, 이 말씀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할, 자, 이거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봐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겠냐고. 얼마나 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저 자세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모습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가 이, 빨리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갈과 같은 마음으로 이 전에 나왔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제가 이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갈과 같은 마음이란 절대 들어가지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도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 인도자의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모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제가 오늘 주일 대예배 때도 찬양 인도를 할 거지만,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찬양 인도자 중에 아주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김윤준 씨. 한성교회 김윤준 씨인데, 저분이 아무것도 두려워, 갑자기 가사를 까먹었어.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갑자기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 저 찬양을 하면서 막 우시는 거야. 갑자기 찬양을 못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 보면서 그 마음은 알 것 같은데, 참 궁금했어요.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눈물이 났을까,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참 궁금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저 김윤진 씨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 CTS 방송국에. 그래서 그때 찬양하시면서 왜 그렇게 우셨어요? 하면서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김윤진 씨가 얘기하는 게, 그날 저분이 금요 예배, 한성교회 금요 예배만 저렇게 금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나왔던 그 청년들이 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그들이 정말 그 회사에서, 자신들이 있었던 곳에서, 학교에서 정말 너무나 찌들어 있는 모습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곤해 있는 모습에, 그 외모를 하고 있지만 예배에 정말 그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자는 예배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예배를 옳게 드리는 자를 알아봤던 거예요. 본인이 너무나 은혜 받아서 눈물이 흘렸던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예배자를 보면서 눈물이 너무나 뜨겁게 났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뜨겁게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또 다짐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사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조금 긴 영상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지금 나이가 한 50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신데 집안 대대로 무속 집안입니다. 어머니도 무당이고 할머니도 무당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이 중학교 때 그런 어떤 그들이 말하는, 그들 세계에서 말하는 어떤 그 귀신에 대한 그 신병을 알아요. 그 신병을 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무당이 되기 직전에 그런 어떤 병을 앓지만 병원에 가서는 아무런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저분이 그 이제 그 신병을 앓게 되면서, 이분이에요. 예, 신병을 앓게 되면서 어머니가 대신 무당이 되세요. 그러고 나서 21살이 됐을 때 다시 그 신병이라는 게 찾아와서 결국에는 무당이 됩니다. 그래서 21살 때부터 26년간 무려 무당 생활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산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분이 자신의 그 기도, 그 신당이 산에 있거든. 그 기도 신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잠깐 영상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그 하늘에서 아무리 나한테 계시를 줘도 예. 그게 모든 것이 우리한테는 옥황상제나 천주님한테 받는 네. 거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육아하고는 저건 완전히 별개예요. 예, 예, 예. 완전 감사합니다. 이제 신명을 부르고 난 뒤에 눈을 딱 떴는데 정말 그 큰 바위에서 네. 십자가가 강체로, 큰 십자가가 강체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순간 너무 놀랐어요. 음. 제가 그게 우리가 얼음 본 순간 네.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예. 근데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내 입에서 음.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근데 그게 내가 뭘 잘못을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을 해서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입 따로 마음 따른 거야. 내가 모르는 거야. 예,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난 그냥 뭘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걸리기만 하면 나는 진짜 운명이야. 그거 테스트용으로 솔직히 말해서 누른 거예요. 걸린 근데 갔어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은혜 쌤 잠깐만 순식간에 정지해 주실 제가 수 정말 있어요? 놀랐어요. 그러면은 네. 그 당시에 거기서 정지해야 돼. 잠깐만요. 예, 잠깐 제가 설명해야 돼요. 이분이 십자가를 본 뒤에 갑자기 너무나 눈물이 나고 그 너무나 죄송합니다 회개가 자꾸 나오더라는 거야.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신을 모시던, 그 귀신을 모시던 어떤 항아리 단주 같은 게 있대요. 그거를 바위에 던져서 다 깨트려 버립니다. 예.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산을 내려가서 자신이 TV를 틀었는데 TV를 틀다가 CTS에 멈춘 거지. CTS 기독교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에 콜링갓이라고 하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콜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보통 신앙인들이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전화하는 프로인데, 다짜고짜 거기에 이분이 전화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전화를 이분이 받게 되면 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화가 통화가 되고 직접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구매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볼게요. 은혜 쌤, 아까 그 부분으로 조금 더 한번 클릭해서 돌려봐 주실래요? 네,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나한테 중간으로 있어서는 가주세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조금 전. 맞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그 브라이언 봉사님하고 콜린갓 전화 네. 연결하는 거를 저희 자료 그림이 있으니까 네. 그걸 좀 네,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생방송이에요. 저 때 당시. 십자가가 보이고 지금 목사님 하나님이 돌리시는 계시라는 게 거죠?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영적 기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영접 기도를 받으셨군요. 교회 가기 전부터 예. 제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무작정 십자가를 받다 해서 그걸 한다는 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알아보자. 예, 예. 그래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며 그걸 좀 내가 알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서점에 가서 직접 제가 성경책을 찾아서 사서 제가 성경책을 읽었어요.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예, 이해가 예. 되시던가요? 아,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처음 보는데 예,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람들이 너무 의외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이 기가 막혀요. 창세기 보면서 민수기 막 이런 걸 너무 구약을 보면서 네. 전 너무 그냥 푹 빠진다고 그래야 되나? 내가 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요, 전혀. 왜냐면 어. 그 구약 시대가 지금 현재 무속 세계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사 지내고. 예, 그런 거나. 네. 근데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빨랐어요. 이야. 예, 우상 숭배하듯이 되니까.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비하신 예, 성도님이셨구나. 그래서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신약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거긴 이제 더 좋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예, 예, 더 좋죠. 예, 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마태복음부터 그냥 예, 그건 이제 다 통독을 했죠. 밤을 새가면서 예, 보셨어요? 예, 예, 예.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의 심취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인 것 같고. 네. 꿀송이. 그렇죠. 그러면은 예. 교회를 그러면 이제 찾게 되신 거예요. 예, 예. 저희 성탄절이 어떤 날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 이제는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죠. 예. 나는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떡하지? 괜찮아요. 나 주님 얘기하면 우세요. 어떡하지? 괜찮아. 예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제가 몰랐는데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고 예.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대속해서 죽으시고 또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신 것 그런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것을 야, 우리 성도님 정말 우리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또 그래요. 어떡하지? 주님 생각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세요? 예, 응? 예, 지금은? 눈물이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먹먹해요. 자, 26년간 무당이었던 여자였습니다.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교회를 온다거나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26년간 무당이었던 이분, 우리 얼굴 한번 볼래요? 자, 저분이 처음에 2016년 11월 달에 자신이 모셨던 그 신주 항아리를 깼어요. 2016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방송에 나올 때가 1년 뒤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의 모습이에요. 어때요? 얼굴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이 오히려 더 젊어 보이지 않아요? 이분이 최근에 다른 교회, 그런 대형 교회나 뭐 이런 집회 같은 곳에 가서 자신의 그런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고 다 간증을 하고 다니세요. 내가 26년간 무당이었지만 지금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뜨겁고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저분이 아까 이 방송에 나왔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이 무당의 직을 내려놓고 1년 뒤에 저 방송에 나왔을 때 이미 성경 한 권이 다 통독이 되었을 때야. 이미 성경 한 권이 다 통독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분이 조막가 울면서
성탄절을 얘기할 때 그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 모든 내용이 복음의 핵심을 완벽하게 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1년 만에 알게 되었을까? 저는 그 사실조차도 사실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저도 성경이 어려웠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쉬운 성경, 표준어 성경, 세번역 성경 이런 거 없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한자를 번역했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 읽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힘들 때였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20년, 거의 20년 지나서 저도 신학교를 가서야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성경을 통독하고 그 안에 완벽한 복음의 핵심을 깨달으면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거는 어떠한 감정과 감성의 흐름이 아니라 저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이 흐르고 정말 어떠한 그런 뜨거워짐을 얻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의 징표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성스러운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들과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며 제가 좀 아까 얘기했죠. 맨 처음에 얘기했죠. 바로 예배는 뭐다? 바로 여러분들의 호흡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저 같은 사역자들은 특히나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한 명도 없을 때 선생님들만 몇 명 앉혀놓고 계속 저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정말 그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정말 주님을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이 예배를 더욱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그래 주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제가 제 호흡처럼 느끼며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그 여자분이 이름이 심선미 성도예요. 예, 그 분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26년간 무당을 했던 그분이 자기 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 자리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그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힘들 때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든 제가 집에 있을 때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오로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온전히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로지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옵고 이들이 어떠한 고민이 있다면 이들에게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사 그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능력이 이 아이들 머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진심으로 내가 주님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고 오로지 저희 주님이 아니면 어떤 길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는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쪽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하시면서 한쪽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이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다면 주님께서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들 가정이 주님 지켜주시옵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로지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또 믿음으로 아버지 굳게 붙잡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아직 못 나온 우리 아이들 반드시 이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고 오로지 주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호흡입니다. 아버지 그 호흡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호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사 오로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주님과의 소통이 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떠한 특정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들이 정말 뜨겁게 변하여지며 오로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들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또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나 반가워요. 예. 아직 그 완벽한 오프라인 계약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또 어떤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저도 굉장히 저에게 그 뜨거움이 왔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동일한 반응들이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예, 꼭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똑같이 반응을 하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이 어쩜 그렇게 심지어 26년간 무당이었는데도 그렇게 그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어떠한 2부 순서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저희를 당분간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생일 축하도 잘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조만간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만나면서 또 좀 즐겁게 우리가 2부 순서도 하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번 주에 비해서 우리가 수백 % 성장을 한 예배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위생 수칙만 잘 지키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도 좀 더 일어나서 또 삶 가운데 좀 더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서 절대 몸 상하지 않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각의 개인과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